단추가 있는 옷을 입을 때는 첫 단추가 단추입니다. 단추 잘못 끼워서 다 끼고 보니까 어긋나서 다시 빼서 다시 채워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첫 단추를 잘못 껴서 첫 발걸음을 잘못 내디디셔서 많은 손해를 보고 또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작이 중요해요. 첫 발걸음이 중요해요.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해요. 특히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선물을 받고 벌써 7째 날이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의 시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하는데, 사명의 길을 시작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네,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리스타트 표어를 우리는 아직 현수막을 안 만들었습니다만 신발끈을 맨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매고 뛸 자세를 하고 마음가짐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그 태도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리스타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게인 우리가 발걸음을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다시 한번 사명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4년도 다시 한번 첫 발걸음을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첫 주일 설교를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스타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의자가 빠졌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절실한 메시지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새 인물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2024년도 사명과 사역을 오늘도 완성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째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오늘 감춰져 있는 이름이지만 제목 안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역할과 그의 사명을 토대로 2024년도 나의 사명과 나의 역할을 어떠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통해 2024년도 나의 역할과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어떤 역할인가, 그 역할을 우리는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를
내다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요, 절대절명의 엄청난 우리는 대혁명적인 개혁적인 선언이 아닌가 싶어요. 마가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가의 사명은 특별히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로마인들은요, 증거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게 오늘 이 마가는 헬라 문화권 속에서 공부했던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사도행전 13장에 13절에 바나바와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밤빌리아에서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삼촌, 나 그냥 돌아갈래요. 그리고 바울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도망와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던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도자의 발에 첫발걸음을 멋있게 내딛었지만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명에 붙잡혀서 자기 삼촌과 바울을 따라서 전도의 대장정을 떠났는데 가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와야 할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전포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유약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 강하지 못했던 여자 같은 남자 마가가 이런 대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와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들,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전도자로, 우리는 집사로, 권사로, 우리는 전도사로, 목사로 내 삶에 부름받은 사명의 실패에 점을 찍었답니다. 오늘 이 마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스타트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탄생 기사가 없어요. 출처도 없어요. 요한복음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예수님의 우리는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과 그리고 곧바로 갈릴리 사역, 유대 사역,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 십자가 사역으로 끝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십자가 사역을 3분의 1을 하려야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차대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가 요한의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거는요, 이 때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카이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 시제였던 카이사,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주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이 유약했던
부름받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환경에 제약을 받고 도망왔던 이 장본인 실패자였던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향한 강한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이 부분, 이것이 사복음서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서의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바가 어떻게 가능했게 되는가. 그가 밤비리아에서 중도 포기하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한 중도 포기한 실패자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루살렘에 와서 방콕하고 있을 때 베드로 전서 5장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는 마가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2023년도 실패자로서 내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나는 사역에, 나는 사명에, 나는 직분에, 나는 생업에, 나는 실패자였다, 주님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실패자였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저를 만나는 걸 보게, 주님 만나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전도자로서 전도자를 만났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베드로 선생님 사도를 만났어요. 그 어느 날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요한아, 마가 요한입니까? 요한아, 마가야, 낙심하지 마. 나도 실패자였어. 나도 실패자였어.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후부터,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부터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어. 나도 실패자였어. 또 실패했다고, 중대 포기했다고 낙심하지 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고기 잡는 어부였거든. 근데 내 동생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형 그리스도를 만났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가보자. 내가 이제 들쓰지 마, 한번 형 가봐.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전 이름은 시몬이에요.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여러분들 흔들리고 중심 없고 나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말하면 누구보다 뒤지기를 싫어하고 앞장서고 실수만 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야, 너는 페트라, 반석이라 라고 부를 것이다. 그 부름을 받고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올인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예수님을 따랐어. 따랐다가 또 포기했어. 그래도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설명없이 찾아오셔서 야 시몬, 배 좀 띄워놓으시겠어? 배에 오르시고 띄워놓으시고, 이 얘기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물을 싣고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또 실패했잖아. 처음 부름받고 내가 게바가 될 거야 부름받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볼까 생각했는데 아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을 정도가 됐을 거예요. 잘 나가던 놈이 바로 이렇게 버리고 예수 따른다고 하니까 실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고, 그래서 다시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또 첫 번째 부름받고 두 번째 부름받았으면 또 실패, 세 번째 찾아오셔서 야 깊은 데로 가 그러면 다 잡았는데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은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와서 보자 보니까 가득하게 고기가 너무 많았어. 근데 주님이 그러셨다. 그물 싣고 있는데 야 고기 잡은 거 있냐?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는데 속에 아무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럼 좋아. 그물 깊은 데가 거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고기를 잡고 나니 주님 앞에 주여라는 주님이 있었어요. 나를 떠나소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부름받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 이렇게 가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도 못 들으시게 하더니 주님을 향해서 나오라고. 그럴 수 없다. 주님의 발걸음을 묶어놓으려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 실수를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멋진 것의 광경을 보여주고 계신데도 여기가 저 싸우니 여기가 초막을 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요? 이렇게 방정을 떨다가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예요. 그럭저럭 이제는 3년 공생애를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말 실수도 많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차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해서 예수님의 선임 제자로서 실패했어. 야 내가 예수님 이렇게 멋지게 따라다니다가 그가 인류의 죄로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고난당할 시기에 잡히시던 밤에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 나 또 실패자야.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소식을 전했는데 긴가민가해서 그냥 가봤는데 아주 비어있더라. 그리고 그 오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런 때부터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며칠 가지 못해서 상심삼일같이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따르면 뭘 따르느냐. 그래서 내가 바로 바다에 갈릴리로 바다 가서 고기 잡는데 그날 예수님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생선과 떡을 마련하시고 실컷 춥고 어려운데 먹이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더라. 하여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 아버지 뭡니다.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너 지금도 너 사랑하고 있는 걸 알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아버지가. 요한아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아버지 뭡니다. 요 베드로야 너 이제 네가 지금까지 네가 마음대로 뛰듯 뛰고 네가 마음대로 걸어 다니고 나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띄울 거고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날도 올 것이다. 이런 암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을 그때부터 믿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120문도와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니다.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제욕심 부리다가 주님 따르는데 실패해서 창자가 붙어서 죽었는데 그 대신 사명을 이을 자를 우리가 선발해야 되겠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신지를 뽑아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띠아를 제2순위 1순위가 아니에요. 제2순위였던 마띠아가 선발돼서 12제자에 들어왔다. 그날 마가다라 방에 우리가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철저한 실패자였는데
네가 보듯이 나는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자다. 그 얘기를 듣고 실패되었던 마가 요한도 힘을 얻었어. 그때부터 실파제에 많은 실패의 경험을 했던 사도 베드로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에 보면 그 로마 그리고 바벨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헬라의 문화 공부를 했던 마가는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복음을 샅샅이 전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를 하고 다닐 때 그것을 헬라어로 통역하고 다니느라고 그 복음이 그 속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정의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원복음은 마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십자가의 사역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을 믿으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들, 주님 따르는 데 실패했던 마가 요한, 대실패자 베드로를 만나고 주님 만난 베드로를 만나 그의 사역을 통역하고 통역의 사역을 함께 동참했던 통역자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승리자로 오늘 이 자리매김 하고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의 영역 속에 전도자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승리의 행복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주님 다시 만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2024년도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보시기 바라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성령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절과 4장 엘리야로, 그리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언하신 그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가 바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증언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그는 말씀을 따라 언약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곧게 한 사람이에요. 즉 주님의 앞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점을 먹고 살았어요. 돌에 이 뿔을 실어놓은 그 뿔하고 메뚜기하고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았던 야인입니다.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빈들에서 검소하게 그는 청빈의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억울하게 헤롯의 잘못을 의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바로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뱀을 갖고 참수형을 당하고 첫 번째 순교했던 바로 이 마지막 선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오늘 바로 그래서 그는 참수형을 당하고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이 세례 요한, 바로 제2의 엑스도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는 길을 만들어준 사람, 민수기의 왕에 데려가듯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일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어놓은 왕의 대로를 만드는 그런
데레크, 메실라 이와 같은 왕의 대로를 만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그 사명을 다하고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겸허하게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세례요한에게 시선이 오는데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 겸허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아이돌과 같이 시선이 집중할 때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자로서 2024년도 그 막중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2024년도 나의 언어, 나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특성도 있어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잘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세례요한, 마가요한은 실패자였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수성가한 사람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 만나서 인생을 대박 말을 사용하면 아니지만 수지 맞은 사람들이 이 마가요한, 사도 세례요한인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지금까지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서 신수성가하는 2024년도를 맞이하기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제는 예수님 역할과 사역이 이제부터 복음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체포되고 그가 이제는 사역이 거기까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참에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소식을 듣고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를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갈릴리 초반 사역, 갈릴리 후기 사역, 그리고 유다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십자가 사역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기이한 사역을 이어가신 일에 길을 냈던 사람, 길을 텄던 사람, 세례요한.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면 아멘.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수지받은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했던 세례요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토 유앙게리온. 오늘 이 유앙게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마 식민지하에 노마 카이사가 주는 박스 노마,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를 줄 것 같은 그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일을 일으키는 좋은 소식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오늘 이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냥 지금까지 이루어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노마와 같은 그런 어떤 세계가 아니라 어떤 놀라운 세계가 일어나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 그 말. 2023년도 살아오신 것보다 2024년도는 여러분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이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선포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포예요. 여기 시작이니라 라는 아르케라는 단어는 유대인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복음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기는 72년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르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태초에 시작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에 사용했던 그 단어 베르시트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태초에 창조하신 역사와 같은 선언이에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창조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에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의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시작이 새 창조의 역사임을 밝히고 있는 대선언, 이것이 로마 정부를 향해 카이사를 향해 세상의 죄된 영혼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대선언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은 지금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그 말씀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아침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완성되는지 1월달 한 달 믿음으로 살아내며 이 주역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해요.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 21장 1절로 7절에 있는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역사와 같이 새 창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는 이 한 해 2024년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가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2024년도 새 시대, 새 사명 다시 한번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첫째, 바른 마음을 가집시다. 따라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게인 해야 돼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이 한 해 첫 번째 단추를 바로 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냅시다. 셋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으로 무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아냐, 나는 망해도 좋아, 그는 흥하여 할 거야, 나는 그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겸손을 무장합시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낮은 태도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추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도 받으실 수 없는 주 예수님이 그 절차를 거치신 것은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이 퍼포먼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적용했듯이 2024년도 내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기 위해 낮은 자세, 주님을 닮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추구하며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해요. 다섯 번째, 사명의 길에는 고난을 닥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년도도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병마가 올 수도 있고요, 사업의 난관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별별 일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명의 길에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복음으로 로마의 모든 권력을 이기시고 오늘 믿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끝으로 복음으로 구원대의 전도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스타트 2024년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늘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리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인격과 성품을 준비해야 해요. 이것을 위해서 경건 이름을 쓰십시오. 제가 1월 1일부터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에 경건일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면서요, 제 자신이 자꾸 돌아보게 되고, 오늘 주님처럼 얘기했습니까? 전화하는데 주님과 같이 전화했습니까? 화가 나는데 그 주님과 함께 화를 날려버렸습니까? 그 체크리스트를 매일매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 인격과 성품을 지향해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는 사명 감당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역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만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영을 전도하다 보니까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될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말씀으로 사랑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다. 맡은 일에 적은 성공을 이루어냅시다. 그것은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의 법을 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서요, 작은 성공을 얻어내요. 그 사람의 이름도 받아내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도 받아내면 내가 1차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모바일 전도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지금 당장 영혼의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인 것을 믿으며